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응답,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고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뉴 헤브러디스 제도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 사역을 했던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은 그가 담당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오랫동안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 사무실에 들어와서 주저함이 없이 그 큰 소파에 그냥 자신의 몸을 날리다시피 탁 앉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머리에 탁 번개같이 스치는 게 있는데 이게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망설임 없이 나의 온 몸을, 나의 모든 삶을 저렇게 완전히 탁 던질 수 있는 것,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네가 지금 한 행동을 너의 부족의 말로 어떻게 말하니? 라고 해서 그 원주민이 말한 그 단어를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고, 그것이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설득력이 있어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자신이 앉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냥 자신의 몸을 의자에 탁 맡긴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그러셨습니까? 바다 그 풍랑 위를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좀 걷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막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퐁당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탁 건져 올리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 믿음이 작다라는 거는요,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가 무너질까봐, 소파가 자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할까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허벅지와 다리와 허리에 딱 힘을 주고 그냥 살짝 엉덩이만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게 작은 믿음이라면, 큰 믿음은 그 소파에 그냥 완전히 몸을 던지듯이 와 하고 그냥 편하게 탁 자신의 몸을 던지고 쉴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게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내 자신을 딱 내어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세상에서 승리하거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엇도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관리 후보생으로 뽑혔을 때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2장에서는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귀한 선물들을 받고 왕궁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직책을 받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 즉 우두머리로 삼게 되어집니다. 또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총리, 중앙정부의 총리직을 맡긴 거고,
또 이 왕의 모든 일을 왕정을 하는데 조언을 해주는 자문그룹의 수장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제 도지사격인 그런 벼슬을 받아서 각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받게 되어진 거죠.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벨론의 기존 관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엄청난 견제와 모함을 받는 위치에 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뭐냐면 높이가 거의 28m에 이르는 금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주 도시에 어디에서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다 금을 칠하든지 아니면 금을 얇게 펴서 붙였든지 했던 금으로 되어진 신상,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등등 그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공표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모두 왕이 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관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왕을 부추겨서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먼저 세 친구들이 그들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 있는 다니엘의 일상은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지방 관리로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고 그래서 먼저 타켓으로 삼은 것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풀무불에 던지는 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다는 것을 왕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발을 들은 왕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타협을 시도하죠. 왕은 아마도 이들이 다니엘 못지않게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고 또 지방관리로서 파견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분명히 보고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어떻게 하든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주 단호하게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이 아주 무안할 정도로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죠. 왕이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왕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부드러운 말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왕에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왕에게 말하는 건요, 왕이여 지금 당장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도전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왕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투는 완전히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 왕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 믿음을 지키는 결단을 한 거죠. 자신들의 죽음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믿음들이 참 많죠. 타협하는 믿음.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자, 한 번만 그냥 해주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해주자라고 하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한 번 숙이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의 결단.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래 오늘 한 번만 절하자,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걸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나도 타협하는 신앙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세상살이 하는 게, 사회생활 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만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게 오늘만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의 의지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강한 적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여호수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17절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하다 못해서 넘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미 수도 없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곳에는 가뭄이 있고 어떤 곳에는 홍수가 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어떤 곳에서는 쓰나미가 덮쳐올 겁니다.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믿음 없는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게 하셨고 그것을 시험하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속에서 전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오는 공격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큰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 광야 40년 동안 뒤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것을 피할 피난처도 제공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뿐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들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선하시고 더 복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다만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모든 것은 내가 할게. 계산할 게 있다면 내가 계산할 거야.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알아서 채울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믿음으로 나가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정점을 찍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 풀무불에서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그래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실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최선의 삶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결과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절대적인 조건 없는 믿음인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항의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더 최선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결과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지금은 부정적인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런 믿음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풀무불 속에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걸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뜨거운 불못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물 속에서 머리털이 그을리지 않았어요. 눈썹도 타지 않았어요.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어요. 옷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정말 완전한 믿음의 승리였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사탄의 그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